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구약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고 참으로 한치의 그 빈틈이 없이 신비롭고도 또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창조와 그 경륜에 따른 섭리하심, 또 전국적으로는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또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의 구원 및 그 우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로 통해서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참 구속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측량치 못할 지혜,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 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그 비할 데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비할 데 없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한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다 헤아려 알 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런 진리에 감동해서 토해내는 성령이 오늘의 36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지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드리면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편 지혜와 부요함이라고 번역된 그 뜻은 부요하심,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지식,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여러분 이 그 부요라는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부함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부요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한 부분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풍부함을 나타낼 때 부요하심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며 라는 그런 감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부요하심 그러면은 당장 우리의 생활 형편과 당장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수준의 그 부요함은 엄청난 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묶여버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묶여 있어서 지금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여를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과 그 찬양 외에는 드릴 말씀 한마디도 없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그 부여 앞에서 그 놀라우신 그 부여를 우리가 영안을 열어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여를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싱원 그 섭리를 이제 이렇게 3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9장에서 1장까지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오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오묘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신학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하늘의 생명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경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뜨거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비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아. 이해는 되지 않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믿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내 자신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 현실이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의 맛을 조금씩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진다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걸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드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교회 복음이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일하셨음을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를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하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35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너를 살리려. 너를 살리려. 너를 살리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제시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니 참 감동하니 밀려오더라. 36절에 보면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고난 가운데 풍덩 빠져. 우리가 질병이 오면 질병 가운데 풍덩 빠져. 우리에게 아픔이 생기면 아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러니까 만물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주를 위해서. 만물은 주를 위해서 주를 드러내는 자로 존재한다. 만물은 주에 의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창조된 것이다. 만물은 주를 위해서 주의 용도에 맞게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피조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가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에 붙들려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 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해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그래서 예배자들도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됐는지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찬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꼭 붙드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 또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신명확직한 오묘한 그 구원 이야기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정하셨다고 성경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정하심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오싹오싹 해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렇게 도전하는 방자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그런 방자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제가 정말 오싹오싹해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 말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그 말도 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운행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겪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겪는 것 그 사건의 정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의 결과들이에요. 결과. 그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스리슨 열매를 먹고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내 눈에 보이기에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를 붙들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얼마나 이 은혜가 크냐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험한 훈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땀을 얼마나 흘리고 햇빛에 잠깐이라도 나갈 수 없는 그 날씨 덥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조막지간 그 주권 아래서 조금만 벗어나기를 우리가 시도한다면 더운 날씨요? 무더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이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의 존재를 아는데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성경은 너의 존재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너는 존재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너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존재야. 예수 밖에 있을 때 존재로 여기질 않아. 하나님께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되고,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그들에게 허락된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 부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부여를 느끼지 못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기준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 그 구원의 이야기 아래 내가 있는가? 그게 존재의 증거예요. 존재의 증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영원히 사는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존재로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 그 정확한 그 선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생명의 그 선이 생명이냐 사망이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제가 그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서 그 하늘의 시민권자의 그런 권리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너무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하고 싶어서 설교도 독하게 하고 훈련도 독하게 하고 말도 강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저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하는데 그것이 인본주의였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가. 그것이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이에요. 우리 각 개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존재로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물이 주입에서 나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올바로 깨닫고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며 예수 안에 흡수되는 것을 구원 이야기. 구원 이야기. 구원 이야기는 우리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 이야기는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흡수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bat.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은혜는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근거가 무엇으로, 그 근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도 뭘 좀 잘해드리고 싶어.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전도하고 싶어서 어떤 한 분한테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100단위 돈을 썼답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안 끌려온답니다.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돈 많이 쓰려고 하시지 말고 그분한테다가 성령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라. 읽어라도 드리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일하게 하라. 이게 그렇게 전도 가고 싶어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행위가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교회 지체들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유익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해도 그게 아깝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또 한 부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작은 일부분이죠.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가운데 작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또 증거 가운데 한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도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잘 따라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 참석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는 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고, 예,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 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이야기는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늘의 생명 이야기. 만세전에 나 같은 분을 택하시고 예수부터의 그 생명하고 바꾼, 예수부터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이루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봉지밀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생명 이야기에 간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좀 그 일을 하면서 좀 가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갈망하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분에게 그 진리가 풍성하게 아까 그 하나님의 구호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쳐서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조직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그 존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 이야기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그것과 차원이라는 더 큰 하늘의 복, 더 큰 하늘의 권세, 더 큰 하나님의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그 고통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이야기는 하늘의 복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권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부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몇 시간을 걸쳐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 우리의 생명 이야기, 우리의 사명 이야기, 우리의 믿음 이야기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감정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기분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성향을 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오로지 생명이다. 오로지 천국 이야기다. 오로지 성장하는 이야기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야기다를 여러분 결론을 그렇게 짓는다면 우리에게 또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또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또 힘이 불끈 솟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수봉지밀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성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했고 내 형편대로 믿음 생활했고 내가 성경과 다른 믿음 생활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생명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호